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아멘. 새 시대를 향해서 전정해 나간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역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에 묻혀 들어가는 묻혀 속에서 그 역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이렇게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스스로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폐기치 아니하시고 그걸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언약이, 두 개의 약속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역사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 역사 속에 묻혀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연합시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주님께서 장사될 적에 그러한 존재, 나의 옛사람,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 역사에 묻혀가는 나, 역사에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역사에 이끌려가는 인생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런 존재는 이제 완전히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더라.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 자리에 놓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보다 우선 위에 올라가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공개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간의 마음이 고려되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작심삼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되려도 나라는 존재, 우리가 결단을 하고 새로운 새 시대를 맞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결단할 적에 그 결단이 3일밖에 못 가고 일주일밖에 못 가고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가 곧게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여호와께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합니다. 어떻게 견고하라고요? 심지가 심령이 견고합니다. 마음이 견고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해 두 번째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장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 종교적 죄가 될 수도 있고 의식과 형식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라 할 적에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적에 종교적 죄가 여러분 더욱더 경건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종교적 제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들은 거룩하고 그들은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발을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오줌이 마렵고 아이들이 오줌을 싸는데 옷을 펴놓고 오줌에다가 오줌을 싸게 했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저들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예배를 원치 아니고 너희 제사를 원치 않고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갓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그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의 전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가 드려도 나는 조금도 아까움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주시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주 앞에 드려도 난 조금도 아까움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가 여러분 아이를 향해서 말하죠. 나는 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실제로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죽는 부모도 간혹가다 있는 걸 우리는 들어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을 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새 시대에게서 진격에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진정으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생 동안 나 하나님 종교적 죄나 의식과 형식에 빠진 신앙적인 거짓 신앙적인 예배를 한 번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해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된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생명보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언약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종교적 제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종교적 제의적으로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그 예배는 경건하게 드렸어요. 예배는 여러분 거룩하게 드린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예배당을 나올 적에 이미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기 때문에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는 무엇이라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씨가 뿌려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말을 듣고 친구들과의 말을 듣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말을 듣고 사는데 말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왜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대로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신데 나를 사랑하기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서 가득 채우고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들 가운데 드러나는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다. 예배는 한 번 드려도 되고 한 번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다니면 하나님의 청지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청지기를 창조하셨어요. 청지기로 창조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갖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됩니까? 교만입니다. 자신이 모든 걸 다스리다 보니까 교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만물을 다 지었고 만물에 다스리는 청지기로 내가 너를 세워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었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내가 너에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능도 다 주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거 갖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를 기억한다고 하면 나는 그거 갖고 살지요. 황해조 황정성 집의 종은 황정성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황정성이 주는 모든 것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일생 동안 세상도 여러분 변함이 없잖아요. 절대로 자신들이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나는 황정성의 자녀다. 종이다. 청지기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거한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거든.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탁월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왕이 되어서도 동일한 신앙을 가져요. 심지가 곤고했단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초년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말년까지 동일한 심지가 굳은 신앙을 갖고 가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변화되질 않았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친 척하고 성문을 퍽퍽 긁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에요. 그런 여러분 어느 때나 동일하게 그가 왕이 되어서 동일하게 통일한국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그는 마음의 중심이 동일했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왕이 되어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나서 그가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약대로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말한다고 하면 언약궤는 성막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윗이 다윗궁으로 옮기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행간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하냐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대로다가 그가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다는 거죠.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궁으로 옮긴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의 여러분들 인생을 마치고 70에 죽을 순간에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유월에서
그 마지막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다음 대를 이을 저 솔로몬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 앞에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이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총직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재물을 모았는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에서 시작. 또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재물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대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능을 다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 갖고 나는 오늘도 최선으로 열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원 갖고 나는 기업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나는 모든 걸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재주로서 내 힘으로서 내가 모든 걸 얻었도다 할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선양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올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들 자신들의 능으로다 자신들의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힘으로써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해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재물만 있으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건강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재물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우리가 모든 걸 대입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행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나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재앙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나는 끊임없이 재물을 모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거짓 신앙 세계에 빠졌던 학계 시대입니다. 그러면 저 바벨론에 유수했다가 저들이 돌아왔을 적에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속에서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스룹바벨 제사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들이 그곳에서 개간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들이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핑계가 될 것이 있었던 것이 바로 르흥과 심세의 방해였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말하면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의 방해입니다. 올판이 잘 됐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저들은 이제 자신들의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뛰어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재물을 모으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다른 민족보다 아주 더 뛰어나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20년을 모았더니 저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됐어요. 편벽한 집에 살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리석으로 지은 집에 다 살더라. 집안을 모두가 대리석으로다가 이게 다시 편벽이라는 것은 백향목 나무예요. 백향목 나무. 백향목 나무는 어디에만 쓸 수 있었냐면 과거에 궁중에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왕궁에만. 그 정도로 귀한 나무란 말이죠.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저들이 집의 내부를 장식하고 살았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나는 재물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모으기만 하면 나는 행복하다. 이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시대 속에서 학계 선지자가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학사에 섰던 학계 선지자가 들고 일어나서 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의 소리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재물을 사랑하냐.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성전이 2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비록 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조그맣고 아담하지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열심으로 내 것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최선을 몸부림쳐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재물을 모았는데 내가 기업을 일구었는데 내 것 아니냐.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다가 네가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자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하나님 것 여호와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유의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됨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려놓느냐? 나는 내려놓을 걸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네.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네.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네. 그것이 확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말이 부딪혔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려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내도 버리고 네 남편도 버리고 네 자녀도 버리고 네 재물도 버려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려버리십시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후부터 인간은 나를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바꾸셔야 되는데, 이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꿔도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그 옛사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나라는 존재, 그것을 의지하던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적에 우리도 너희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지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너는 죽었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던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그것으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의지하던 것, 그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사절정에 그런 나는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갇힌 존재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적에 나는 새로운 새 생명,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던 것,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에 이끌림 맞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써내가는 인생, 세상의 역사에 묻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라. 어떤 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하나님 주신 능을 가지고 너희는 열심히 너희는 일을 맡긴 바에 오직 할 일은 충성밖에 없느니라. 어제처럼 나는 그냥, 작년처럼 나는 그냥, 그제처럼 나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점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 여러분 그 열심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족하며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새 시대에 진교해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양의 성도들, 하나님 주신 자원 갖고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 왜?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거듭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노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받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여러분들의 새말 속에서 이 역사의 새말과 여러분의 인생의 새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역사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양의 성도를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